제가 그 합동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합동신학교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 이유가 이제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합동신학교에 계셨는데 저를 꼭 한번 오라는 겁니다. 합동신학교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한 나이 많으시고 키가 작으신 분입니다. 이제 수희 아저씨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모른 척 했죠. 모르니까. 네,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마음문을 안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결국은 그 일이 제가 동기가 되어서 합동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윤영탁 교수님이라고 이제 총장님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신학교가 맞구나. 그래서 제가 합동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실 때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옆에 앉아 계실 때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지나다니시다가 이렇게 마주치면 서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다 우리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시든지 알든지 내가 잘 모르든지 상관없이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눈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나다니시다가 누구를 보시든지 뭐 어린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상관없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바벨과 바벨론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교만함과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담대한 저항인데 반역인데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두 개의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나타나는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땅의 도시고 땅의 시스템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떤 것이 기본이 되냐면 사람의 타고난 본능 있지 않습니까? 욕구들, 그것을 끊임없이 호소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니무롯으로 비롯된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한 나라, 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사탄적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나오미 로젠블레트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세대는 그 자신의 탑을 쌓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탑들입니다.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이제 높은 탑들을 보지 않습니까? 건물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이 에펠탑이 될 수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될 수도 있고 롯데 타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그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탑의 개념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해서 저기입니다. 예, 저기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치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저 빌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위치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빌딩이 완공될 때는 이제 저게 201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빌딩이 완공될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렸습니다. 또 그새 또 밀려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은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이 제일 높고, 두 번째는 그 상하이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상하이 빌딩이라고 제일 높고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잘 아시죠? 그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 메카에 큰 그 빌딩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높고 저 건물이 네 번째입니다. 높이가 541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2012년에 조나선 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메시아닉 주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이제 유태교도였죠. 유태교인이었는데 이분이 랍비였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 된 겁니다. 저분이 이제 2012년에 그 하빙저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징조라는 뜻인데, 저 책 안에 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징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이 바벨탑 사건과 너무나 이게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그 설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이사야서 9장 10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짰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요 앞에 여러분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묘사라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이제 쭉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저 구절만 보면 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앞뒤 구절을 보면은 명확하게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앞뒤 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늘 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죠. 저 뜻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에브라임과 그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기 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징조를 보여주시고 징계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벽돌이 무너졌어?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울 것이야. 그래, 우리 뽕나무가 지금 찍혔어? 그거보다 더 강한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이런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9.11 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물론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인데 아침에 뉴스가 막 생생하게 막 난리가 난 걸로
이제 뭐 전 세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납치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자폭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두 쌍둥이 빌딩이 마치 신기루가 사라지듯이 그냥 슉 사라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딩에서 어마어마한 먼지가 나서 그 뉴욕시를 다 덮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도 다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옆에 있으면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저 위치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세인트 폴이라는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은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 철골이 튀고 막 빔이 막 무슨 뭐 미사일처럼 막 날아다니고 무너지면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건물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뜰 쪽으로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뜰에 뭐가 있었냐면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뽕나무가 있었는데 큰 빔이 철제 빔이 날아가서 저 뽕나무를 쳐서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잘렸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잘림으로 해서 저 예배당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이 세인트 폴 채플이라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세인트 폴 채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유서가 깊은 채플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조지 워싱턴이 의원들과 함께 강요들과 함께 이제 건국을 선포하고 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워싱턴 DC가 아니고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 일을 선포하고 나서 찾아갔던 첫 번째 장소가 저 채플입니다. 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 예배당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 이 미국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면 복을 받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략이 됐는데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장소입니다. 미국을 봉헌했던 장소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일종의 기도로 봉헌을 하고 시작한 나라인데 그 장소가 저기입니다. 9.11 사태가 이제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이제 국회에서 그 탐 다셀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상원 의원이 있는데 한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거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리더입니다. 저분이 이제 국회 연설을 하는데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쭉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비통한 심정, 테러를 당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비통한 심정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이 다 이제 그 조나선 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면서 이사야서 9장 10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9장 10절을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쭉 읽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만약에 그 바로 앞절이나 그 뒷절을 읽었으면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텐데 저분이 그걸 모르고 저걸 읽었나. 아무튼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연설을 하는데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벽돌이 무너지지만 다시 세울 겁니다. 우리는
뽕나무가 찍혔지만 백향목을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건 절대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인데, 그런 말을 저분이 하십니다. 그 뒤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아틀란타 산에서 큰 돌을 캡니다. 저 돌의 크기가 20톤입니다. 20톤의 돌을 캐서 다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듬어서 저 돌을 뭘로 쓰냐면 그라운드 제로에 새롭게 만드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기초석을 만듭니다. 머릿돌을 만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벽돌이 무너졌는데 거기에다가 다듬은 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념식장에 그 뉴욕 주지사가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혁명적 영혼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는 저항하는 혁명적 영혼의 후손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저항하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지금 우리는 저항하는 영혼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 다듬은 돌로 그라운드 제로에 놓고. 뿐만 아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뽕나무, 찍혀버린 뽕나무 대신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찍혀버린 뽕나무 대신에 백향목을 그 자리에 심게 됩니다. 그 이제 뽕나무는 그 너무나 이게 그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시를 하고 그 뽕나무 뿌리하고 그대로 본을 떠서 동으로 브론즈로 이제 동을 떠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가 뽑힌 자리에다가 뭘 심느냐 하면은 백향목을 심습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일종의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큰 나무고 강한 나무입니다. 높이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백향목의 일종을 저기다가 심습니다. 물론 이제 저 나무가 오래 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의 국력의 상징인데 그리고 이제 뽑아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옮겼는지 아니면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6개월 후에 다듬은 돌을 놓은 지 6개월 후에 저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이사야서 9장 10절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1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나서 2014년이 되었을 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104층입니다. 104층을 짓고 그 위에 이제 탑이 있는데 그날 이제 2014년 6월 14일 날 상량식을 합니다. 그 건물에 상량식을 하는데 누가 오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 빔이 저 철대 큰 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빔에다가 이제 상량식을 하기 전에 그 빔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행사를 하는데 저게 뭐라고 적었냐 하면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오바마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19장 10절의 내용을 함축해서 저기다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강해질 거야.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미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보여준 징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이 고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세울 것이다.
뽕나무가 뽑히면은 거기에다가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와 동일한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전국도 그렇고 분명히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의 건국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미국 건국시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했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재헌국회가 언제 열리냐면은 1948년 5월에 첫 번째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그때 그 초대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인데, 이 분이 이제 첫 번째 재헌의회를 열면서 그 이윤영 의원한테, 이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그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을,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어떻게 때려서 죽입니까? 그전에는 엄마가 그 딸을 때려서 죽이고 아빠가 그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그런 게 매달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벨론과 틀릴 바가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무엇이 잘못됐나? 시스템이 잘못됐나?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셈의 후손을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본문의 27절과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가 나오고 사람이 타락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홍수 얘기가 나오고 바벨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또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27절에는 지금 5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데라,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 하란과 나홀, 아브라함의 2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홀입니다. 나중에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하란의 아들 롯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사라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여자를 불러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구나.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고 인격인데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가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람은 크다, 아주 크다, 아주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교만한 이름입니다. 큰 아버지, 아주 높은 아버지, 교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시냐? 결국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비,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참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싫어요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그 사레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뀌어서 사라가 되지 않습니까? 사레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공주라는 뜻 말고도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갈대아 우루 지방의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방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신의 이름.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그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이제 이슬람 교회 그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회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왜 그런가? 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메카가 여러분 혹시 모르는 그 안에 보면 까만 상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메카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뱅갈뱅갈 막 도는데 그 상자 까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메카를 향해서 전 세계 한 20억 될까요 지금? 그 인구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이상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안에 캬바라고 하는데 그 캬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달의 신이 있습니다. 달의 신이. 끔찍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라한테 절한다고 절을 하는데 그 알라 신의 원조가 이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아무튼 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식이 없다고 해서 큰 상처가 되지는 않지만은 당시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비.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 문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한번 본문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데라가 그 아들을 직솔들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축약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판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 하는 계시를 주신 겁니다.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가족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데라한테도 얘기하고 자기 형제들한테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랍비들이 쓴 고대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일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바벨론 땅은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제 데라의 집에는 우상이 가득 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였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왕의 신. 나중에 모르닥이 되는데,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상을 팔게끔 하고 그랬는데 잘 안 팝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가서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맛있는 음식 좀 차려주세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우상들이 배고플 것 같아서 제가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쫙 차려놓습니다. 그래도 안 먹죠. 우상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그 맛이 없나 봐요. 좀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음식을 쫙 교환해 갖고 놔둡니다. 하루를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도 물론이다. 그러고 나서 도끼로 가져가고 다 찍어버립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난리가 나죠. 그 하나만 남기고 도끼를 제일 큰 그 신에다가, 그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안 들으셨습니까? 모른 척 하시는데. 데라가 와서 깜짝 놀라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아브라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우상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싸움을 시작해갖고 제일 힘센 놈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데라가 기가 차서,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죽였잖아. 네가 다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나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판에 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화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데라가 강 저쪽 바벨론 땅에서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그랬던 데라가 어떻게 떠났을까?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을까?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극이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하란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하란의 아들인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하란은 나는 못 가. 아브라함 너나 가. 나는 못 가겠어. 죽어도 못 떠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징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란을 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통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징조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야, 이제는 떠나자. 그리고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징조가 있을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를 무시하고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는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모든 가족이 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떠납니다. 바벨론은 떠났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회색 지대에 머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곳에 머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제 이 데라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알아볼 텐데 31절을 보면 분명히 데라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데라는 이 여행을 끝내지를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은, 지금 하란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란은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터키 그 남부에 있는데 저기까지 길이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 800km를 걸어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뭘 타고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동해서 저기까지 가는데 저기서 정착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들 한 명은 먼저 하란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명은 아브라함은 역시 나중에 그를 떠납니다. 분명히 데라의 가족은 바벨론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시작을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지를 못합니다. 데라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바벨탑을 짓습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다시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우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벨탑을 짓고 거기서 또 바벨탑을 짓고.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복되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복되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고 내 자신이 내가 복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그곳에는 여러분 분란과 혼란과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금방 또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벌써 2017년이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속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했느니라. 열왕기상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라가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소속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소속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본토 그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되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행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